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잔 울트벅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에서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그런 책에서 왕과 한 농촌에 있는 천한 이 소녀와의 사랑을 잘 그려놓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왕이 참 미천한 소녀의 사랑에 빠진 이야기인데 그 왕이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왕과 그 소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많은 참모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저 미천한 소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참모진들에게 물어보니까 왕에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왕비로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강압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되니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망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참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공주가 입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온갖 보석들, 이 선물들을 잘 입히고 주어서 공주로 일단 되게 하였다가 그 생활이 조금 익숙하게 되면 왕비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왕이 농부의 신분으로 그 농촌에 있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소녀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왕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놔 놓고 그리고서 똑같이 생활합니다. 먹는 것도 저희들이 먹는 그 농촌 삶에 대한 음식, 자는 것, 먹는 것, 그 모든 삶을 다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성을 넘어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인카네이션의 이 사건을 잘 축소판하여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 존 울트벅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기록한 책이 아니겠나, 이 내용이 아니겠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고 정말 왕의 신분 다 내려놓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 농민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 소녀에게 나아갔던 바로 이 왕의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하디천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다소곳이 녹아져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잔 울터버기의 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존 울터버기의 이 이야기, 이성을 넘어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으로 그대로 옮겨져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저가 저희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나 예수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은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 구원은 여러 다른 어떤 의미적 내용과는 조금 차별된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하면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정말 힘들고 정말 슬프고 물질로 인하여서 정말 고충을 겪고 있다. 이 가난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 이 경제적인 이러한 구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이나 인격적인 부분들이나 그의 모든 매너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이 물질이 없으면 이 허당과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 물질이 조금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질만 풍족한데도 매너도 좋은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인격도 훌륭한 것 같고 배움은 짧아도 아주 풍성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경제적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디 그것만 또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행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늘 불안해하고 늘 그냥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가진 거 다 있습니다. 자녀 있죠, 남편 아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밥 먹고 살죠, 집도 있죠, 차도 있죠. 뭐 다 있는데 그렇게 다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한탄을 하고 행복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이 보면요,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이 부분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인 것들이나 제한적인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요,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이 통전적 구원입니다. 이종성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통전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것들이나 학문적인 것들이나 행복의 지수나 물질적인 것들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도, 이것이 충족되는 만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분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이 통전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뭐가?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뭐가? 학문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이 행복의 지수다든지 그 기쁨의 지수다든지 조금씩 부족해도요, 우리에게 충족되어져야 될 것이 충족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누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묻어나오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문경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통전적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이 통전적 경험을 감격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이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전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구원은요, 그 모든 부분적인 조건적인 이 구원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강의적인 측면에서 통전적 구원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 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부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디엔가 무엇인가 꽉 붙잡혀 있고 묶여 있다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박사인데 저 사람은 박사학위가 3개, 4개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굉장히 왜소하게 너무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얽고 있는 지식의 문제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물질 문제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건강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부연적인 문제에 혈안이 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대적으로는 의인이고 절대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낫죠. 나아야 되고요. 그런데 나은 것도 없는 것이요, 정인이 사건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가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 죄로부터 구원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 문제나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학문적인 문제나 그 모든 문제, 이 부수적인 문제들은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그 능력, 그 권세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아래 있는 권세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그 최고의 은사가 뭐냐?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정말 왕이 참 미천한 이 소녀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상에 일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정말 우리의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지고의 사랑, 지고의 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세상에 오시면서 다 자기의 이 영광된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다 영광된 자를 내려놓고 내가 저 천한 죄인과 같은, 개수와 같은 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였다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놀라운 권세고, 또한 이러한 겸손이, 이러한 자신의 비움이 그 권세로 이어졌던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과 함께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만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했잖아. 엘로힘, 엘샤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없는 줄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곁길로 가게 하고, 때로는 판단을 중지하고 판단을 미스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산소가 보입니까? 여러분, 산소 10분만 없어봐요. 여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안 보이잖아요. 전기 안 보입니다. 전기 없어봐요. 현상만 나타나죠. 불이 켜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 귀한 것들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은 뭐 구약 당시에는 다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기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모든 믿음 없는 이방인들도 사람들도 다 합니다. 정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알죠? 예수님이 그 의심많은 제자 누구죠? 예, 도마. 아유, 권사님 잘 아시네.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한 말이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믿을 수 있지만은, 알고 믿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믿음 없어도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야곱이 애써 팥죽 훔쳐가지고, 장작근 훔쳐가지고 베델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그 고백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도 여기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가셔도 모르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축 처져가 이제는 정말 낙향하는 인생 패배, 삶의 패배자로 낙향하는 엠마오 두 제자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도마, 야곱,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냥 깨우쳐주면, 아,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돌아서서 그래, 그 계셨던 그 하나님 또 우리 속에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그렇게 난 다음에 또다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선교에 대한 사역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라고요? 항상, 가끔, 한 번씩, 그게 아닙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러한 이 기질들이 발휘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끔이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드문드문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람되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의식하는 것,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다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펼쳐져 가지 못하는 이러한 면면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는 정말 그 신학자고 또한 그 주경학자고
아주 글을 많이 썼던 이란 그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가 썼던 말과 소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년 사스타라고 하는 이러한 주인공을 돕는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있습니다.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그 사스타라고 하는 이 소년을 알게 모르게 아주 멀리서 가까이에서 많이 돕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계곡에서 이 돕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이 사스타 소년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절묘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들을 이 사스타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결정적인 죽음의 사선을 딱 넘어서서 그 사스타가 하는 말이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다시 내 옆에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뭔가는 느낌이 오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내 옆에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아라비스가 만나도록 한 사자가 바로 나였다. 밤에 너를 위로하던 고양이도 바로 나였다. 내가 자는 동안 성냥이를 쫓아내어버린 사자도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너의 말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도록 뒤에서 뒤쫓던 사자도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그 소년 바로 사스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다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세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입이 둔합니다.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거냐고. 그래, 내가 보냈다고 해라.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일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낄 듯이 느끼지 못하고 못 느낄 듯이 느끼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명확하면 여러분 매력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에 대한 진정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샤스타 그 주인공 소녀에게 하셨던 말씀,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 주인공 루이스 교수가 썼던 이 책의 주인공 샤스타는 오늘의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샤스타에게 바로 곁에서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그 와중에서도 샤스타가 죽음의 계곡에서 절박한 이러한 환경에서 늘 때로는 사자를, 때로는 성냥이를, 때로는 고양이를 통해서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환경과 조건을 다 아우러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맞춰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들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느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입술이 그냥 양쪽으로 그냥 1.5cm씩 막 올라가고 마음은 그렇게 그냥 무엇을 이렇게 소유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소유한 것처럼 그냥 막 감격이 일어나고. 뭐 때문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 그런 거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학문이 부족해도, 가진 것, 누리는 것 다 부족해도, 원초적이고도 통전적, 정말 강의적인 이 구원을 우리가, 권원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 예수와 함께, 그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분과 함께 행복과 그분과 함께 즐거운 그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스타 옆에서 때로는 성령이처럼, 때로는 고양이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참으로 고통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이러한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였던 이러한 믿음 적은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강의적이고 통전적 그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과 기쁨과 참 영광이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